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거룩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구별한 자, 나지르였죠, 그죠? 나지르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에 가보게 되면 나시린의 규정 3가지가 나왔었죠.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즙이라든지 생포도라든지 건포도처럼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지 말아야 했죠. 두 번째 규례는 무엇이었죠?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었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죽은 때라면 죽은 때에 그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나시린의 3가지 규례였습니다. 부정한 것은 어떤 것과도 접촉을 금지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지금 이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을 연모하고 있어요. 딥나의 포도원으로 내려갔지요. 또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그 꿀을 떠서 자신도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나시린의 규정을 하나씩 하나씩 파기하며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한 해를 살아왔는지, 또 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구별됨을 얼마나 지키고 애쓰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 이 시대에 구별된 나지르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거룩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널푸른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은 마지막 한 가지 남은 나시린 규정마저 무너뜨림으로써 이제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왜 중요했습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삼손은 여러분, 죄로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상실한 그 사사시대에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성도요, 우리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내 삶의 중심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삼손처럼 몰락의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금 되돌려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블레셋 땅에 있는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만나지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고난의 현장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어찌했습니까?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삼손은 그 고통과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밧줄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불탄 삶과 같이 힘을 잃었습니다. 레히에서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머쥐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경험이었지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또다시 어두움의 덫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삼손은 어두움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할 때에 사용하는 아주 나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블레셋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할 때에 나귀라는 비유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전쟁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훈련되어진 블레셋 사람, 블레셋 용사 1000명이 삼손 한 사람에게, 그것도 여러분 나귀의 턱뼈로 죽임을 당한 현장이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도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3절로 가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있는 그 성문에 밤새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삼손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행일까요? 삼손은 이 사실을 알고 그 가사의 성문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유대 땅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무려 60km나 됩니다. 엄청난 거리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삼손과 싸워서 당할 재간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넘지 말아야 할 나시린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죠. 마지막 선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주 공격 무기는 나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나의 결점을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나의 부족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모자란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놈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배의 자리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탄의 불화살을 능히 소멸할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대비가 가능한 거예요. 어두울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빛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을, 내 안에 있는 기도의 빛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독 반복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밤이라는 단어예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라엘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둠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그 상황을 라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사 삼손의 시대의 모습을 지금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이었지만 삼손의 삶의 모습을 어두움의 덫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사사의 모습을 지금 라엘라라는 단어로 여러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삼손은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줄기의 빛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삼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점점 어둠의 덫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태양이요, 한 줄기의 빛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어두움의 덫에 걸려서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4절 이하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딥나의 여인의 이름은 기록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십시오. 가사의 여인의 이름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릴라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게 되면 삼손은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나실인으로서 사랑해서는 안 될 이방 여인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어두움의 덫에 걸려서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을 이제 이 들릴라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바로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죽일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힘으로는 삼손과 싸워서 게임이 안 되니 여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뇌물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5절 끝부분으로 가보십시오. 블레셋 5병백 사람들이 은 1,100개씩을 각각 내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들릴라에게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5방백이 각각 1,100개씩이니 무려 5,500개의 은을
삼손을 배신하는 대가로 지금 들릴라 그 이방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으로 20개에서 30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손의 몸값이 무려 은 5,500개이니 삼손의 몸값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뇌물을 지금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에게 어두움의 덫을 놓기 위하여 지금 뇌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들릴라와 삼손 사이에 여러분, 스릴 넘치는 진실 게임이 진행되어집니다. 간담을 녹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생각을 조여옵니다.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여러분 보십시오. 숨기지도 않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노골적으로 삼손에게 자신의 계획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쯤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참된 나실인이라면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둠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삼손은 깊은 수렁처럼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덫이 발목을 이미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을 하지요.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통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는데 실패합니다. 자, 10절로 가보십시오. 들릴라가 다시 덫을 놓죠.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다시 한번 청한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삼손은 또 대답합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질 것이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새 밧줄을 마치 여러분 가느다란 한 줄기 한 가닥에 실과 같이 끊어버립니다. 놀라운 힘이지요. 세 번째 덫입니다. 들릴라는 끈질기게 삼손에게 덫을 놓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삼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제는 상당한 부분 넘어갔습니다. 정말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밧줄에 섞어서 짜고 자신을 말뚝에 묶어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힘의 근원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의 말을 듣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에 묶어 놓습니다. 이 바디라는 것은 야테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말뚝이다 이 말이에요. 견고한 말뚝에다가 머리카락을 섞어서 만든 그 시줄에다가 삼손을 묶어서 말뚝에 묶어두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사기 4장에 가보게 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이
시스라를 죽일 때 어떠했습니까?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었을 때에 그 장막에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쳐서 박아서 야일은 시스라를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찟한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삼손이 그만큼 위험한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들릴라는 삼손을 죽음의 말뚝에, 죽음의 바디에, 죽음의 말뚝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뚝을 이용해서 삼손을 죽음의 덫에 단단히 결박하고자 하는 들릴라의 죽음의 덫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은 어두움의 덫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한 결과가 점점 자신의 삶을 위험으로, 위기로, 어두움의 덫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삼손의 결과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고 갈라디아서 5장에 권면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하였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끝까지 집요하게 집중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 들릴라라는 미모의 여인을 이용하고 그 미끼를 물었던 삼손을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어두움에 덫을 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다가온다고도 하였습니다. 먹지 못하는 독버섯이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 신앙, 가짜 성도, 가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삼손처럼 어두움의 덫에 걸려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문제는 유혹하는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의 문제는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약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삼손의 모습,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불신앙이 자신을 어두움의 덫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삼손은 지금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살아있는 찬송과 예배의 뿌리가 든든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를 힘있게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포위의 마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